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모세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모세가 회고한 것은 뭐냐 하면, 왜 우리 민족이 40년 동안 방황유리했는가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이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신명기 1장과 13장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13장에는, 민수기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탐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신명기 1장에서 보게 되면 백성들이 먼저 정탐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 모세가 허락하고 있는 것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모세가 40년의 세월을 회고하면서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다시 주목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1세대의 불신앙적인 그 모습에 대해서 지금 부각을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40년 동안 우리가 방황했냐? 1세대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후손들까지도 고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세가 2세대,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이 아니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너희들은 1세대의 실수를 번복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했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렸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할 것은 바로 우리 앞에 놓인 고난과 실현의 장애를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동하는 가운데에 순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뭐냐 하면 어떤 거냐면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만났다. 그리고 또 아모리 족속을 만났다. 큰 두 장애물을 만난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막입니다. 참으로 물 한 점 없는 두렵고 떨림이 있는 곳이 사막 아닙니까? 거기는 불뱀과 정갈들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고 낮에는 햇빛이 이글거려서 굉장히 뜨겁지만 밤에는 굉장히 추운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바로 그곳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얼마나 그 광야 생활이 힘들었으면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의 7 족속 가운데 가장 힘센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을 우리가 점령 정복했다라는 말은 마치 가나안 족속을 점령했다는 말과도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은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험난한 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바로 이 광야와 그리고 아모리 족속을 거쳐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에게는 크고 두려운 광야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항상 아모리 족속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분명히 힘든 일을 만난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난다는 겁니다. 괴로운 일을 만난다는 겁니다. 숨이 꽉 막힐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만나게 되면 포기하고 싶습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싶을 정도의 괴로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크고 두려운 길을 거쳐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의문점이 생기죠. 아니,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우리의 길을 순탄한 길로 예비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만사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든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그건 우리의 죄가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한 결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않은 그 결과가 바로 우리를 방황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함을 통해서 그 가데스바네 앞에서, 그리고 바란 광야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38년 동안 빙빙빙빙 돌다가 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크고 두려운 광야를 거치지 않고 아모리 족속을 만나지 않고 들어가게 할 수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든 광야의 길로 몰아가신 것은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극복해야 됩니다. 힘든 일 다 있죠?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얼마나 괴롭습니까? 혼자 울 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 당할 때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극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극복하는 사람만이 크고 두려운 광야를 건너야지만, 아모리 족속을 넘어서야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해보려고 열심히 다른 박질을 하다가도 중도에 포기하고 좌절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힘든 것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넘어서야 됩니다. 광야가 힘든 것 사실입니다. 광야가 즐거운 곳 아니잖아요. 아모리 족속 보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자가 지금 눈을 부릅뜨고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왜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크고 두려운 광야도 지나가야 되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아모리 족속도 우리가 넘어서야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출애굽 1세대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통과해야만 하는 광야를 피해갔다는 겁니다. 그들은 통과해야 될 아모리 족속을 피해간 결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빙빙 돌다가 죽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일 만납니다. 힘든 일 만납니다. 괴로운 일 만납니다. 하지만 그것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보고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힘들지만 일어나서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지만.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신명기 1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여기서 두셨은즉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안 힘든 사람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절대로 주저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왜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주신 땅. 그냥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면 돼요. 앞에 물론 적들이 있지만 그냥 들어가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적들이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잘못 가다간 몰살당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가나안 땅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 빨리 들어가고 싶다, 빨리 들어가야겠다라는 소망이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진군을 명령하실 때에는 다 주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주저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줬을까? 아니잖아. 정탐해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큰 안압 자손도 있더라. 그들의 성곽은 하늘을 찌르더라. 저런 곳을 우리가 어떻게 점령할 수 있어? 안 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가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러더니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두려워. 제가 옛날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도둑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둑이야! 라고 외쳐야 되잖아요. 근데 무서워가지고 도둑이야 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막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 없어요? 말로는 막 도둑이야! 도둑이야! 하는데, 입으로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울 필요가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킬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신 것을 그들이 직접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친히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단의 순간에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저하지 말아라. 신앙의 결단을 내려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워한다든지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게 하잖아요. 그 요단강이 어떤 강이었습니까? 물결이 넘실거리는 강이었습니다. 건너기 힘든 강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믿고 요단강에 오른발을 내밀지 않습니까? 건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다 떨어져 죽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오른발을 내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맞다. 이미 주신 땅이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저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주춤할 필요 없습니다. 가면 됩니다. 왜요? 이미 그 땅은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은요, 우리 자녀들이 다 행복하길 원해요. 그죠? 맞죠?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요,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1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와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고합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좋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했다는 것을 지금 정당한 사람들도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 아니에요. 그냥 불 속으로 그냥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약속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우리들에게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대답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예요.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해요. 말씀을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왜 이렇게 부담스럽지? 아이고, 주일도 지켜야 되고 11조도 드려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많은 시간을 빼야 되고 뿐만이 아니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고 온갖 것들에 다 제약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제한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해서 말씀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세상에 있을 때 성공하려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애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보게 되면요,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린다면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어떠한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부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해요. 여기서 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기쁘게 지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부모의 속을 얼마나 속삭였어요. 근데 부모의 마음을 안 닿으면은 얼마나 우리가 부모의 기쁨을 드리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 그러면 그럼 뭐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결국은 그 마음에 또 부담이 다 생겨졌다. 그럼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세 번째,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앞서서 행하셔서 일하시고 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적과 싸워야 돼요. 미디안 족속과도 싸워야 되고 아모리 족속과도 싸워야 돼요. 두려운 일입니다. 아낙 자손과도 싸워야 됩니다. 싸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신명기 1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어떻게 싸우십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 싸워. 우리 뒤에서 등을 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시지만 먼저 앞서 가셔서, 앞에 가셔서 먼저 원수들을 정리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믿지 못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본 그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본 그들이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적들을 먼저 물리쳐 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멍멍이 개는요, 사람이 겁먹고 있는지 겁을 안 먹는지 알아요. 사람이요, 개한테 겁먹은 모습 보이면 이놈은 더 으르렁거려요. 근데 사람이 겁먹지 않고 막 보고 막 하면 뭐야, 이놈 꼬리를 싹 감추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적이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때리실 거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믿음의 전쟁터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마귀는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우리를 보고 도망간대요. 우리를 보고 피한대요. 담대하게 임합시다. 당당하게. 네, 눈에 보이는 것 두려워요. 눈으로 볼 때는. 하지만 앞서서 행하시는, 앞서서 싸워주실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은 그걸 믿었잖아요. 출애굽 1세대들은 그것을 믿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출애굽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사람들은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온갖 모든 싸움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장애물 만납니다. 왜 안 만납니까? 힘든 일 만납니다. 한번 옆 사람 보세요.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이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분은 절대로 불행이라는 걸 모를 거야. 저분은 절대로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사람일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장애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워주셔서 장애물을 제거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믿음으로 옳은 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이제 점령케 하시겠다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그 말씀입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요, 바벨론을 정복해요.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바벨론을 점령할 때 페르시아가요,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냐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논문을 쳐서 부수고 세빗장을 꺾어 놓으셨기 때문에 고레스 페르시아가 바벨론의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가요, 바벨론을 정복할 때에,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최강의 바벨론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약해졌다고 해서 주변 국가들이 함부로 바벨론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데요, 그래도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한 바벨론 군대에 대해서 페르시아 군대가 무혈 입성한다는 것은 이건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그러한 신비로운 일이 하나님께서 고레스보다 먼저 가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고레스 왕을 탁 택하셔서 바벨론을 딱 점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를 붙잡아서 몇 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70년. 약속하신 그대로 70년 만에 돌아올 수 있도록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서 일하심을 통해서. 고레스 왕이 강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셔서 고레스를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눈앞에 지금 적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근데 내 눈앞에서 지금 강한 저 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줄 믿고 그냥 적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적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앞서서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최고의 적은 내 앞에 있는 적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두려움, 내 안에 절망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적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물리쳐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 사건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은 험난한 길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예비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습니까? 온갖 보물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온갖 보물을 가지고 나오면 뭐합니까? 막 나오다 보니까 홍해를 딱 만났잖아요. 근데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뒤에는 지금 애굽의 군대들이 살기 등등하게 이놈들 잡아 죽이려고 지금 막 쫓아오고 있어요. 얼마야.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경험했죠. 아이고, 이렇게 죽는 거구나, 사람이. 이런 경험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저도 경험해 봤어요. 아이고, 사람이 죽는다는 게 이렇게 해서 죽는 거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이고, 이제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앞서서 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무서웠던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을 통해서 다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어느 곳에 장막을 쳐야 할지도 다 미리 정하셨어요. 먹을 것 마실 것도 예배해 주셨고요. 그들이 가는 길을 갖다가 다 형통케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단지 그들이 믿음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새 특별히 교인들을 만나면 물론 잘 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교인들 만나면 목사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산적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도 얼마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눈에 보이는 산은 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내 앞을 가린 산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산들을 평탄케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가면 돼요. 믿음으로 가면 돼요.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두려워 떨지 말고 믿음으로 그냥 가면 하나님께서 앞서서 우리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케 했던 이것을 지금 굉장히 치욕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날에 잊을 수 없는 가장 아픈 기억, 여러분 가장 과거에 아픈 기억 있지 않습니까? 한두 번씩은 다. 지금 모세가 지금 그걸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절대로 원망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원망하면 기쁨이 생깁니까, 마음에? 불평하면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불평하세요, 막 아침, 점심, 저녁으로 불평하세요, 기쁨 안 생깁니까? 그러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좀 그럴싸해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수없이 자주 되뇌이면서도 조금만 어려워도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 마음에 맞아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굉장히 사악한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새벽이 오기 전에 밤이 더 껌껌해지는 거잖아요. 가면 갈수록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신이라고 말하면, 잘못하면 차별금지국 그거 아닙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고 설교하면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어떤 일이 있더라 믿음의 국가원이 서서 흔들림 없이 출애굽 2세대처럼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힘냅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힘냅시다. 힘내자고요. 힘내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자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 그래요.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실력 있는 사람이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물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끝까지 살아남아야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